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 안에서 성장하다가 율법을 위하여 충성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옷을 맡았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로부터 그런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달았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렇게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운 율법의 대학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세대에서 사도 바울보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성령으로부터 어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율법과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특심했고 자신의 양심상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자 했던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이 멀고 보니까 자기가 눈먼 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율법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율법을 향해서 사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반대가 된단 말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했고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입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위에 율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신령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인간 양심에 새겨진 모든 법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할 때는 율법은 내 뒤에 있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향하여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고 율법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곳곳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에 대한 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인된 육체의 인류들은 죽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한 채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는다면 그는 영원히 죽은 채로 있게 됩니다. 거기서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지옥과 그런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죄에 오염되고 마귀와 같이 본질상 타락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담의 육체와 하나 되어서 살았던 육체로서 살았던 나, 옛사람은 율법 아래 있었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율법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로 자기가 죽을 때라야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있게 되면 여전히 율법은 내 위에 있고 그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뭘 말합니까?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육체의 인간으로서 100%다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체의 인간, 그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죄인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제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과 저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거듭난 자에게 다시 효력이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 명령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으로 잡으려고 해도 이미 율법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로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심판을 집행했으면 다시 동일한 어떤 그런 죄로 심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제가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런 율법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바로 율법의 심판과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정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죽음, 옛사람의 죽음,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인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과 로마서 7장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연합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율법에 대한 죽음을 얼마나 설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생에 3, 40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한 번도 그것을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사람의 죽음의 본질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셨겠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셨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결국에는 거듭남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옛사람으로서는 죽었고 거듭난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율법에 대한 죽음,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고와 그런 것들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형제 여러분, 진실로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남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음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단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말 속에는 정신과 의식 속에 율법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도덕적으로 신령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반대 방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나 정신을 갖게 된다면 음녀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추적하느라 참 이렇게 많은 혼돈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마치 율법이 악법인 것처럼 지키면 안 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안 되고 지키려고 노력만 해도 바로 음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반드시 율법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 그 율법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1.1핵도 남김없이 율법이 내게 저주했던 모든 저주, 내가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이 선고했던 모든 저주와 심판, 사형, 그 선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율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선고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된 인류 다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있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저주를 받게 해서 죽여야만 하나님의 법은 완성되는 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인생 어느 그 누구도 어길 수 없고 율법의 1.1행만 어겨도 죄인으로 판명나고 저주를 받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라 함이로라. 이렇게 십자가 죽음 이전에 율법 아래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율법이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당신은 율법을 진실로 모르게 됩니다. 만약에 진실로 율법을 알게 되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율법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널리 이렇게 잘 들려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실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